오늘은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7번과 70번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한의 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내면 아주 깊은 곳에 감추어진 원한의 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원한의 선은 처음에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선처럼 보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하여 세워놓은 울타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원한의 선, 내 마음에 세워진 두어진 원한의 선은 나를 심판자의 자리에 앉히고, 그래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도 과거의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비극적인 일들로 발전하게 되어줍니다. 근데 이 원한의 선을 허문다라는 것은 단순히 더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상처받은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눌러서 감추거나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원한의 선을 허무는 첫 걸음은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원한의 선을 허무는 첫 걸음이 되어줍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원한의 선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앉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 원한의 선은 우리를 자꾸만 심판자의 자리에 앉혀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보복하려는 심판자의, 벌주려는 심판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원한의 선이 우리 손에 무엇을 쥐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심판자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한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손에 계산기를 주어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상처받으면 그때부터 뭐를 쉬어요? 상처받은 것을 쉽니다. 무시당하면 무시당한 걸 쉬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몇 번 무시당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몇 번 상처를 받았다. 내가 저 사람한테 몇 번 배신을 당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하며 섭섭한 일들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쌓일수록 우리는 그 숫자를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해도 된다라는 권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원한의 선을 허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굳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세고 있는가? 사랑받은 순간보다 상처받은 순간을 더 많이 세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상처를 세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상처의 숫자로 심판의 권리를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도움받았던,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들을 세고 있는가? 성경은 베드로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둔 원한의 계산기를 꺼내어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용서라는 게요, 한 번도 쉽지 않아요. 그죠?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쉽지 않은 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관대한 것 같아. 그리고 과연 어떤 사람이 7번이나 남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의 질문은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전승에서 3번까지만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충분히 관대한 태도를 그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전승은 3번까지 용서하면 그래도 너는 그 사람을 최대한 간대하게 긍휼하게 그 사람을 대했다라고 했는데 7번을 말하는 거예요. 7은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말하여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수준의 용서가 몇 번이었느냐? 7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신, 그리고 예수님이 들으신 베드로의 제안에는 매우 중대한 문제,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관대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신 모습은 뭐냐면 실제로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용서의 한계를 묻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3번에서 7번이라고 그 숫자, 용서의 숫자를 늘리고 있지만은 베드로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원한의 계산기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7번을 세는 사람은 반드시 몇 번째를 기다리게 되어져 있어요? 8번째를 세기 마련이고 기다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번을 세는 순간 8번째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나는 더 이상 너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한계선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몇 번부터는 더 이상 그 인간을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까? 몇 번째부터는 그 사람이 나에게 몇 번의 실수를 한 다음부터는 제가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그 원한, 보복이 정당해집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에 계산기를 꺼냅니다. 내가 몇 번 참았는지,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를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아픔을 기억하고 견디기 위하여서 내가 한 번도 참았는데, 두 번도 참았는데, 세 번도 참았는데 하면서 아픔을 견디기 위하여 그 상처를 세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는요, 자신의 억울함을, 분통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질 때에 마침내 상대방을 심판해도 된다는 권리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내 원한에는 이유가 있다. 이제 나는 저 사람을 다시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원한의 계산법이란 말이에요. 원한은요, 단순히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원한은 내 마음의 상처를 뭘로 바꿔요? 숫자로 바꾼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숫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숫자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5번이나, 저 인간이 나를 6번이나 속였어. 그리고 마침내 그 권리를 우리는 심판으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한의 계산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대에 앉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보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은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계산하면 몇 번이 되어져요?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맞아요. 490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야 490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490번이 되게 많은 것 같죠? 부부가 살다 보면 용서할 일이 490번 갖고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2년도 안 돼. 2년도 안 걸려. 490번 숫자 채우기까지. 2년도 안 되는데 어쩔 때는 1년도 안 되는. 하루에 2번, 3번 야, 저 인간이랑 내가 살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490번? 490번 금방 가요. 1년도, 2년도 안 가요. 10년 가기 힘들어. 아무리 너그러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뜻이라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 정교한 장부를 만들 거예요. 치부책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야 이번이 327번째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기에 327번째야. 이제 163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자. 이제 거의 다 찼어. 그러다가 491번째가 되는 날 이제는 490번이 넘었어. 이제부터 내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자신의 복수가 정당한 권리라도 된 것 마냥 상대방을 심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숫자를 늘리신 게 아니었어요. 원한의 계산기, 우리 안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정교한 계산기, 양자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한 계산기, 그 계산기를 부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용서의 한계선을 3번에서 7번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계선을 더 멀리 더 많이 옮기신 것, 늘리신 것이 아니라 상처를 세고 죄를 기록하여 마침내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심판할 권리를 확보하려 하는 인간의 계산법 자체를 허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7번의 70번을 말씀하셨을까? 왜 이 숫자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의 이야기예요. 라멕은 자기가 행한 폭력과 보복을 가시하면서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우리말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22절을 7번을 70번까지라고 번역하였고 창세기 4장 24절은 77배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이나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22절과 창세기 4장 24절을 모두 다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77 times라고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져다가 인용하신 거냐면 라멕이 말했던 77배를 가져다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라멕이 말한 77배는 용서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해코지 하는 사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크게 보복할 것인지를 과시하고 위협하는 숫자였어요. 라멕은요, 상처를 입은 만큼만 갚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건드리면 7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 주어진 7배와 라멕이 선언한 77배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7배라는 말씀이 뭐예요?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사람 앞에 큰 죄를 진 것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돌을 맞아 죽을까 걱정한 거, 염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면서 누군가 너를 함부로 심판한, 나 말고 너를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7배의 벌을 더 내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 7배의 벌을 경고하신 이유는 가인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하여는 7배의 벌을 누군가에게 내리겠다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인의 죄를 이유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복수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인을 위한 7배라는 말씀은 폭력의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 복수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울타리였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멕은 그 하나님의 보호선을 복수의 권리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적인 보복을 막기 위하여 가인에게 주신 보호의 말씀을 라멕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복수를 과시하는 선언으로 왜곡하고 뒤틀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는 복수의 계산기를 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상처를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처의 기억을 보복할 권리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원한이 쌓이면 우리는 나는 아프다, 상처를 받았다, 힘들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뭐로 되냐면 나도 그 사람에게 갚아줄 권리가 생겼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져요. 나는 당했다라는 경험이 마침내 나는 저 사람을 심판해도 된다라는 판결이 되고 자신의 복수까지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상처를 권리로, 권리를 복수로 바꾸는 원한의 계산 속에서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보복과 폭력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과 헤블라의 전쟁을 봐도 그래요.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봐도 누가 한 번 공격하면 상대편은 꼭 몇 배로 갚아준다고 그래요. 2배로 갚아준다 그래요. 2배로 공격을 당하면 또 공격을 받은 쪽에서는 4배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당하면 2번 갚아주고 2번 당하면 4번으로 갚으려는 것이 인간 세상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는요 대물림되고요, 분노는 증폭되어지고 가정과 공동체는 복수의 계산 속에서 무너집니다.
부모가 풀지 못한 원한은 자녀에게 전해지고 한 세대가 끝나 화해하지 못한 상처는요 다음 세대의 거리감과 적대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라멕은요 원한과 복수를 계속 곱해갔습니다. 내가 나를 건드렸으니 난 더 크게 갚겠다. 이것이 라멕의 세계였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우리하고도 그다지 낯설지 않은 그런 세계입니다. 나를 한 번 무시한 사람에게는 나는 2배로 차가워지고 싶습니다. 나를 한 번 아프게 한 사람에게는 난 더 큰 침묵으로 갚고 싶어 합니다. 나를 한 번 부끄럽게 만든 사람은 언젠가 그 사람을 내가 당한 것보다 수십 배 더 크게 부끄럽게 만들어야 하고 망신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라멕이 복수의 숫자를 끝없이 확대했다라면 예수님은 보복의 숫자를 뭘로 바꿨냐면 용서의 언어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 77배라는 게 보복의 숫자였는데 그 라멕이 사용했던 보복의 숫자를 예수님은 용서의 언어로 뒤집으셨다라는 거예요. 라멕이 77배의 복수를 말하였다라면 예수님은 77번의 용서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윤리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 역사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원한과 보복의 본능, 이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갚은 대로 배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본능을 십자가의 은혜로 뒤집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정직해야 합니다. 머리로는 원한의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용서가 사랑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죠. 묻죠. 주님, 그래도 내 저 인간만은 안 돼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그 일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겠네요. 주님,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이처럼 원한에서는 머리나 이성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허물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머리 이성으로는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본능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가 용서를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용서가 자연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원한에서는요 절대로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의 머리로 논리로 아는 것으로 허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둔 방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방에는 아주 오래된 표지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요즘 10대들 아들 보면은 절대 출입 금지 뭐 그런 걸 다 붙여놓더라고. 드라마 보니까 특히 엄마 아빠 출입 금지, 지 엄마 아빠 집에 살면서 엄마 아빠는 출입 금지, 애들이 그렇게 그런 걸 붙여라. 근데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야. 어른이 그러거든. 그걸 보고 배운 거지 애들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표지판이 하나 걸려 있어. 여기는 아무도 건드리지 말 것. 하나님마저도 이 문제만큼은 타치하지 마십시오. 이 원한만큼은 내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으니 건드리지 말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우리 마음 한 깊은 곳에 표지판으로 걸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나 배신의 아픔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야, 그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아프지 말거나 힘들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들고 있는 마음의 계산기를 한번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세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세는 그 숫자가 정말 너를 살리고 있느냐? 내가 세운 그 상처와 배신의 숫자가 정말 너를 자유롭게 하고 있느냐, 네 영혼을 살리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한의 계산기는 처음에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도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영혼을 묶는 쇠사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나 아픔을 잊지 않겠다라고 붙든 숫자가 어느새 나를 그 사람에게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번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오늘 뭐 옷 입은 게 왜 그래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걸 들은 사람은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 그죠? 지가 뭔데 나를 판단해. 그래갖고 그걸 집에 가서 몇 번을 생각해. 한 100번을 생각한다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원한이 쌓이는 거란 말이야. 스스로. 그 사람 딱 한 번 말했어. 물론 그렇게 말하는 인간도 싸가지가 없지. 문제가 있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다 인간 다 실수해. 다. 누구나. 저는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다 실수해. 생각이 깊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뭐 분위기 좋게 하려다 보니까 말 실수하는데 그게 상대방의 상처가 될 수 있어. 그럼 그걸 쓰지 말아야 되는데 집에 가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딱 한 번 얘기했어. 아니면 주일 만날 때마다 한 번씩 할 수는 있겠지. 그럼 1년에 봐야 52번이야. 그럼 우리는 집에 가서 520번을 세네. 그 사람은 나에게 한 번 상처를 주었는데 우리는 그 상처를요 곱씹고 곱씹어서 수백 번을 다시금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한의 계산기가 가진 비극이란 말이야. 아니 왜 나에게 상처 준 말을 묵상하느냐 말이야. 아침마다 내가 묵상 보내잖아요. 그걸 묵상을 해야지. 그거는 안 해. 그 좋은 말을 안 하고 그 오늘날 어제 교회 갔더니만 어떤 인간이 나한테 있던 말 했어. 그걸 갖고서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고 있네 도대체. 그걸 왜 묵상하냔 말이야. 물론 쉽지 않죠. 근데 그 한 번의 말이 나를 수백 번 수천 번을 그 상처를 반복하여 상처를 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한 번의 말이 스스로 그것을 계산하면서. 원한의 계산기는요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기가 못하는 게 있어. 뭘 못해요? 내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해요. 상대방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정확히 세워낼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을 그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나를 꺼내어 주어서 해방하거나 자유케 하거나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계산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잘못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나를 더욱 단단히 올가매고 만다라는 거예요. 원한의 장부는요 그 기록이 아무리 정확해도 그 장부에는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말에 때린 놈은 기억하지 못하고 맞은 놈이 기억한다라고 그래. 때린 놈은 기억 못해. 맞은 놈은 그걸 기억하면서 평생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장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부가 그 정확한 기록이 나를 회복케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때린 놈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아주 잘못된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런데 네가 그 장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장부가 너를 자유케 하느냐란 말이야. 네 영혼을 구원하느냐는 말이야. 상처의 숫자는요 내 억울함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기는요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를 알려주지만 내가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를 입거나 가해자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상처의 최종 결산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상처를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 상처를 근거로 상대방을 끝까지 계산하고 판결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원한의 계산기를 내려놓으라는 예수님의 권면은 정의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의와 심판의 최종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지만 그 기억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나를 복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최종 결산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폭력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길을 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원한의 계산기를 내려놓게 하는 힘은요, 여러분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상처 깊은 내 마음을 상처게 내는 말을 아침마다 묵상하지 말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 보내주는 말씀을 묵상하란 말이에요. 왜 그건 그렇게 건성건성 읽으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고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이렇게 한탄하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요셉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번까지 하오리까라는 베드로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베드로의 손에는 아직 뭐가 들려있던 거예요? 원한의 계산기, 보복의 계산기가 들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누군가의 잘못을 아주 세세하게 세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참았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원한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최종 결산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초대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억울하고 힘든 거 아는데 그거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세 갖고서 인생에 네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상처의 아픈 기억이 아니에요. 상처를 지우지 않아도 돼요. 그 상처를 어떻게 지워지겠습니까? 그게 아프지 않은 척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 손에 계산기를 쥐어지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은 그 원한의 계산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상처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아픔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다라면 그 이름과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이 상처는 실제입니다. 아직도 아프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최종 심판자는 제가 아닙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계산기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용서는요, 상처가 사라진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품은 채로도 심판 자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부터 용서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7번째를 세고 8번째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계산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계산보다 주님의 십자가가 훨씬 더 크고 우리가 세운 모든 원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넓다라는 사실을 믿고 원한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부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존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고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손에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원한의 계산기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마음속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를 세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아픔이 원한의 숫자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묶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빛을 친히 감당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사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마음속 계산기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옵소서.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원한의 계산기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최종 모든 결산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원한의 계산기를 부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침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